할렐루야. 아멘. 오늘 어떤 날입니까? 좋은 날. 좋은 날입니까? 아멘. 네, 좋은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딱 쓰면 뒤에서 열기가 막 저를 막 불태워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에어컨이 뒤에 하나 놓여져서 아주 선선하니 너무 저는 좋은 그런 시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라 그랬어요? 관계라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응답되어져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느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드려요?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순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무엇으로 맺어진다 그랬어요? 언약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는 건 계약과 같은 거예요. 계약을 할 때는, 약속을 할 때는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 조항을 잘 지켜야 그 계약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계약서를 쓰면서 친구의 관계를 맺지는 않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암묵적인 그런 조항들이 있어요. 친구와 그 계약을 우리가 친구로서 맺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너랑 나 친구하자 뭐 계약서를 쓰고 하진 않죠. 물론 연인 간에는 하죠. 오늘부터 1일 하면서 뭔가 정확한 게 있지만 친구와 그런 계약서를 막 쓰지는 않지만 그 안에 암묵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또 내가 전화할 때는 전화를 받고 또 내가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그 요청을 들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암묵적인 그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건 그 조항들이 지켜질 때 친구가 이제 그 조항을 지키지 않을 때 내가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요. 카톡을 보내도 여러분들 말대로 일십을 해요.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계약, 약속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우리는 늘 살펴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 무엇이 목적이 되면 교만하여 말씀에 화를 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강성. 내가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게 되어 있어요. 화를 낸다는 건 이미 그 마음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교만해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우리가 늘 그걸 살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정말 불의한 일에 대해 화를 낼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가 교만할 때 화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목적이 되면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한다 그랬어요? 성경 그대로 한다면 할 바, 나의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하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예요. 뭐든지 기본 자세가 중요해요. 특히 뭐 운동을 한다고 할 때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기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선수 하면 가장 요즘 대표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손흥민 선수죠.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무슨 논란인 줄 아세요? 월클 논란이 있어요.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 그 손흥민 씨의 아버지는 항상 겸손하라고, 그가 분명히 세계적인 선수고 세계적으로 손꼽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월드 클래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항상 늘
기본기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중요한 건 기본 자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기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면,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왕 때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가운데 최고로 선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죠. 3대 선왕이 있어요. 아주 선했다 인정받는 남유다의 3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었어요. 역대하 1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은 최고로 선한 왕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죠. 29장 2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 요시야예요. 우리 34장 1절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3명의 왕이 3대 선왕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선한 왕이었다. 그러면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이 지금 본문 3군데를 저희가 같이 읽었는데 공통되게 들어가는 말이 뭐예요? 바로 기준이에요. 무엇이 기준이냐에 따라 달라요. 결국 이 3명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다, 정직한 왕이었다 이야기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에게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라고 되어 있고,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요시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행한 왕은 가장 선한 왕이었어요. 물론 비교적 선했던 왕들도 있어요. 근데 비교적 선했던 왕들에게는 다윗이라는 기준은 없어요.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윗이라는 말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왕이었던 자들은 늘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성도였다, 학생이었다, 이렇게 받으려면 우리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도 다윗이 기준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의 기준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행하였더라, 이런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쉽게 간단하게 줄이면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셨죠. 과연 내가 예수님처럼 나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생명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만 바라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가? 내어주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내가 정말 남들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느냐? 기도를 많이 했느냐? 성경을 많이 읽었느냐? 봉사를 많이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말고, 이런 걸 잘한 사람들은 다른 선한 왕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이렇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었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제 나라가 유지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느 왕까지 왔어요? 히스기야 왕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표에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 보입니까? 이거 글씨가 작아서 눈이 좋은 사람은 보일 텐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옆에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럼 누가 왕이었어요? 마지막 호세아가 왕이다가 멸망하게 되죠. 이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때가 히스기야 왕 때예요. 물론 호세아가 왕으로 있긴 했지만 이때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주권은 아수르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 멸망되어져 있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일부만 남아있고, 또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많이 펼쳤다 그랬어요? 다른 민족을 융화시키기 위해 혼혈 정책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때 아수르 사람들이 많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해 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많이 이주시켜요. 이방 주변 나라들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때 혼혈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때부터 남유다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대표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죠. 자기들의 어떤 순수 혈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여기면서 이때부터 이 사마리아가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시기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때에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29장, 앞선 29장에서는 가장 먼저 뭘 했어요?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가, 성전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30장으로 넘어오면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선포해요? 이제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그런데 원래 유월절은 언제라고 그랬어요?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인데 이미 성전이 막 어질러져 있고 무너져 있고, 그래서 이 성전을 청소하고 하니까 벌써 16일이 돼버렸고, 그리고 속죄제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킬 만큼 제사장들도 없었고, 유월절을 지킬 만큼 백성들도 모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앞선 2절에 보면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첫째 달에 지키지 못해서 예외 조항으로 멀리 여행을 간다거나 부정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없을 때는 둘째 달 14일에 지키라는 성경의 조항을 찾아서, 그럼 우리가 둘째 달 14일에 지키자. 그런데 이미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도 안 남은 새에 긴급하게 남유다의 사람들을 보내 선포하고, 또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까 멸망한 북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서 너희가 와서 유월절 함께 지키자. 그러면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니 우리에게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함께 절기를 지키기를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둘째 달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첫째 달이 지나고 둘째 달 2월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에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앞서서 유월절이라더니 이제는 또 무교절이래요. 이게 무슨 차이예요? 사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또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뭐냐면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그리고 1월 14일 저녁부터 7일 동안 무교경을 먹어요. 그래서 그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무교절 하면은 6월절 밤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을 포함한 절기를 무교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정확한 의미로는 6월절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음을, 애굽에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구원의 절기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급히 나오면서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 하면 6월절을 포함한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무교라는 말은 뭐예요? 무자, 한자 무슨 무자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없을 무자. 그럼 교는 무슨 교자예요? 이건 좀 모르죠. 삭힐 교, 발효시킬 교 이런 거니까 빵을 발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때에는 누룩을 전부 없애요. 집 안에 있는 빵에만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누룩, 지금으로 보면 발효제, 이스트죠. 이것을 집안 모든 곳에서 없애요. 그래서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무교병은 빵이라기보다는 과자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비슷하냐면 그 아이비라는 과자 알죠, 여러분? 그 과자랑 비슷해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지 않고 반죽한 걸 구우니까 아주 빳빳한, 바삭한 그런 비스켓 종류의 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래서 6월절을 시작으로 무교병을 먹는 그 절기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이제 백성이 모이는데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매우 큰 모임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남유다에서만 모인 게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려와서 함께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무엇을 해요? 14절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자,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럼 무교절 지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무교절에는 첫째 날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끝나는 마지막 날 7째 날, 이때는 성회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이렇게 모이면 와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6월절 어린 양 잡고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바쁘고 분주할 텐데 이들이 먼저 했던 건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여기에 이미 그들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절차, 절기를 지내야 되는 여러 가지 율법의 조항들, 이런 것에 분주할 텐데 이들이 먼저 했던 건 우상을 모두 제거하며 성결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마음에 이미 중심으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원하는 거죠. 누룩을 없앤다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들이 급히 나오면서 이 누룩, 고생의 떡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 이 누룩을 우리가 제거해야 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죠.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을 집안 곳곳에서 다 제거한다고 그게 진정한 무교절이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이 바리새인의 누룩 같은 외식하는 모습들, 우리의 죄악의 모습들,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이 됐고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으면 된다. 이런 신앙의 자세는 아주 소극적인, 아주 수동적인 자세죠. 무교절이니까 무교병 먹는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왜 우리가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정말 누룩을 제거할 때 그냥 누룩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니까 이런 잘못되게 겉으로만 이 발효를 시키면 누룩을 넣으면 빵이 어떻게 돼요? 부풀게 되죠. 실제보다 더 부풀게 되어져요. 여러분 공달빵이라는 거 먹어봤어요? 그 중국에서 온 그 빵 중에 속은 아주 텅텅 비어있는 이 빵이 있어요. 보기에는 너무나 크고 먹음직스럽지만 깨뜨려 보면 그 속은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누룩이 점점 부풀게 하기 때문에 좋은 점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 좋은 점이 아니라 나쁜 점이에요. 속은 텅텅 비어 있으면서 겉모양만 화려하게 되는 그런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교절을 겉으로만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우상 숭배의 모습을 먼저 제거하는 거죠. 그냥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무교절 이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먼저 중심으로부터 능동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이들이 무교절을 지켜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 있다가 예배 보고 가는 사람. 그러나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 먼저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먼저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내 겉모습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하고 그리고 또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내 모습을 정비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에 왔으면 앉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예배드리는 나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살피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걸 정말 잘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권사님이에요. 우리 11시 예배인데 우리 권사님 몇 시에 교회 오시는 줄 아세요? 8시, 9시면 와 계세요.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또 교회를 돌아보면서 어디 어질러져 있는 건 없나? 정돈 안 된 건 없나? 이런 걸 다 살펴서 예배할 수 있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인 거죠.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가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정적이라도 와서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일어나서 막 방방 뛰고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은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죠.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예배의 자세. 우리 학생들도 어린이들도 그냥 예배 됐으니까 주일이니까 엄마 손 잡고 끌려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나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헌금 딱 받아서 헌금하는 게 아니라 헌금하기 위해 내 용돈에서 먼저 준비하고 또 주일 아침에 헌금 준비하고 또 큐티책 준비하고 이런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있습니다.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에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백성들이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많이 모인 것을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떠했대요?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가 정말 영적 지도자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이들이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이 유월절이 둘째 달에 지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성전이 회파되어 있었고 정화하려고 했고 이런 문제도 있었지만 앞선 29장 3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30장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본래 첫째 달에 지켰어야 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고 둘째 달로 정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는 하면서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성결한 제사장들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 전에 아하스 왕 때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성전 문을 닫고 핍박하니까 제사장들이 흩어졌고 다 도망가고 떠나가고 없어지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또 제사장 역할을 했던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부족해서 정작 유월절을 지낼 수 없었고 그리고 이제 둘째 달로 미뤄서 하는데 많은 백성들이 몰려오고 심지어 이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오는 이들의 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니까 처음에는 이 제사장들 유월절 둘째 달에 지낸데 왕이 그렇게 하래. 그래서 우리 유월절 지키자 이러고 그냥 있었는데 오는 백성들의 그 자세를 보니까 야 이거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구나. 이러면서 부끄러움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직업적인 제사장들이었다면 그냥 자기들의 절차대로 했을 거예요. 왔으니까 유월절 어린 양 잡고 유월절 지내고 성회 지내고 찬양대는 찬양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도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소극적으로 아주 수동적으로 끌려와서 지금 유월절 지키려고 했는데 백성들 보고 깨달은 거죠. 야 이거 아니구나.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나의 그 신앙의 자세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구나. 권사님을 보면서 뭐 저렇게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이러지 말고 보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준비하지 못했을까. 부끄러움을 알고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이 깨달아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제 16절에 보면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이제 유월절 성회가 시작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17절에 보면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가 아니라 제법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일 때는 성결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서서 아까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이 지금 그 14절에 무리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말했죠. 이렇게 막 성결하게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이들의 정체가 밝혀져요.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다라고 되어 있죠. 이들은 왜 성결하게 하지 못했을까요? 이들의 지파들을 잘 보니까 출신 지파를 보니까 이들이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가깝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의 주변에 있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니까 이들은 금방 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또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여러 우상과 산당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정비하고 올 수 있을 만큼 거리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죠. 여기에 지금 유월절 지키라고 보발꾼을 보냈어요. 보발꾼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막 급히 가가지고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한 달도 지금 채 남지 않는 시간에 전하고 그 가운데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내려와야 되니까 이들은 지금 간신히 지금 둘째 달 14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한 거예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으나 이제 막 성전에 도착했으니까 성결하게 할 그런 시간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야, 너네 이거 성결하게 하고 와야지. 지금 이따위로 하고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킨다는 게 말이 돼?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걸 동그라미 3 해보세요. 레위인들이 너네 안 돼, 너희는 부정해, 성전에 들어오지도 마 이러면서 거부한 게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유월절 양을 잡은 거예요. 원래 유월절 양은 누가 잡냐면 자기가 직접 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은 자기가 직접 잡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부정해서 지금 유월절 양을 잡을 수 없는 처지에 있으니까 너네는 부정하니까 유월절 지키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다면 성결하게 준비된 우리가 너희를 대신하여 잡아주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지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세요. 아, 우리는 거기 멀어서 유월절까지 성결하게 하고 갈 시간이 안 돼. 우리 못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말 부족하더라도 어쨌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자 하면서 힘써서 와서 도달했고, 성결하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지금 유월절 양을 대신하여 잡아주면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일만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힘쓰고 애쓰고 있는지 이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그치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유월절 양을 잡고 이제 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유월절 양이야 대신 성결한 레위인들이 잡아주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성결하게 하지 못한 채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들 부정하니까 너희들은 음식은 먹지 마. 유월절 양 잡아서 뿌렸으니까 이제 돌아가. 이렇게 하지 또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는 누가 나서요? 히스기야 왕이 나서요. 히스기야 왕이 나서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동그라미 4. 히스기야 왕도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너네 부정해서 안 된다. 안타깝지만 유월절은 지냈으니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위해 중보한 거예요. 이들의 부정함 때문에, 성결하지 못함 때문에 중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를 위해 그냥 중보한 게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을 위해 중보한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성결하게 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이 북이스라엘에서 급히 내려오느라 성결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 19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냥 무조건 율법을 어긴 자들을 사해줘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한 자들, 그 결심을 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와서 지금 정결하게 성결하게 하지 못한 자들은 사하여달라라는 거죠.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율법적인 그 조항을 문자적으로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율법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결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함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심한 자들을 위해서 히스기야가 중보하죠. 이 중보가 누구의 중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선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전부 다 선하게 하고 왔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제 하루 금식하며 성결 의식을 다 하고 오셨습니까? 정결하게 하고 왔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원하는 그 결심이 있는 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위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중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 기도를 듣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치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들의 성결하지 못함을 고쳐서 성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유월절이 무교절이 진행이 되어져요. 그 진행되어져 가는 가운데 2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이들은 성전의 봉사자들로 세워진 자들이죠. 그러나 다만 이들이 그냥 어떤 직분적으로만 이 일을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송하였으며 동그라미 6 해보세요. 지금 이 6가지의 모습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백성들의 모습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단과 향단들을 먼저 제거했고 또 두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성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부정한 자들을 대신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주고 또 부정한 자들을 위해 히스기야 왕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나아오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날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칭송하고 큰 소리로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깔려있는 이들의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실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있죠. 29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양하게 하셨느니라. 자,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여기 안에 답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는 건 어떤 우리가 성향적, 성격적, 성품적으로 부지런해라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 수동적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하라는 의미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적극적, 능동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서 부지런해라 라는 말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긍정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게으르지 말라라는 부정문을 왜 썼을까요? 부지런해라 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부지런하려는 열심만 내게 되어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건 나의 게으름을 반성해라 라는 의미가 있죠. 게으름을 회개하고 반성해서 부지런함으로 나가라. 그래서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큰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에 게으름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었던 모습을 살펴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이게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그래서 엄마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뭐예요? 유아세례예요. 그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뭘 해요? 입교라는 걸 하죠.
입교라는 건 그동안은 엄마 손에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신앙생활했지만 이제는 입교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입교한 사람들에게는 교회의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래서 일반 회사로 따진다면 입교한 사람들, 등록 교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사와 같은 거예요. 일반 회사의 이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는 뭘 열어요? 이사회를 열죠. 그러나 교회는 뭘 열어요? 공동의회라는 걸 열어요. 이 공동의회에 나와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입교 자격을 가진 성도들에 한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든지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든지 이렇게 정식 교인이 되면 이사처럼 교회의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게으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더라. 그래서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의 절기가 돼요. 그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으면 오늘 본문은 22절까지지만 넘겨서 한번 23절 보세요.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원래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또 7일 더 지키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들이 행복했던 거예요. 바로 이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니까 이 6월절이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더 7일을 지키자 할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 막 기쁘고 즐거울 때 집에 가지 말고 더 합시다 막 이럴 때 있죠.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면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몇 시간 전부터 나와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이 내가 정말 수고하고 애썼다 이 마음 가운데 피곤함 속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겁다 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분이 가장 일찍 왔던 권사님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오는 것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예배하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 신앙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를 살펴봅니다. 너무나 우리가 게을렀고 수동적이었고 소극적이었던 모습을 봅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준비하며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끌려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홀로의 힘으로 설 수 있고 이끌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감사가 넘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훈양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늘 더 많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 주님의 것으로 알고 구별하여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삶의 그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가정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청소로, 안내로, 반주로, 성경 봉독으로, 헌금위원으로, 주방봉사로 여러 가지 모양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섬긴 김광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든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용사로 세워져 그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